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4절, 로마서 9장 18절 두 군데입니다. 잠언 16장 4절, 로마서 9장 18절 두 군데 화면을 보시고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4절 이제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냐.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8절 한 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뭘 말합니까? 이 세상에 선과 악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선도 악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모든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탄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개를 거느리고 산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꽃비에다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밋 안에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빛도 악도 선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낮과 밤, 낮은 낮대로 의미가 있고 밤은 밤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병은 밤에가 제일 고통이 심합니다. 이 기침도 밤이 되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밝고 새날이 오게 되면은 밤새 그렇게 고통하던 기침도 점점 깔아앉고 모든 고통이 가려. 그래서 병원의 중환자실이나 병원의 그 심한 환자들은 밤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부상을 당한 교통사고 당한 이런 사람들도 밤에는 막 고통 때문에 막 그냥 진통제 달라고 야단하고 밤이라는 건 우리에게 참으로 그렇게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 하면은 밤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안식이 없고 휴식이 없고 리듬이 없습니다. 어둠은 불의와 악과 죄의 상징이요 죽음의 상징이지만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어둠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낮과 밤과 같이 하나님은 선과 악도 적당하게 우리 옷감을 올과 날을 가지고 지금이야 다 프린터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배틀을 짜동이가 또 방식 공장에서 기계로 하지만 그때는 색실을 섞어 가지고 무늬를 만들어서 씁니다. 올과 날이 서로 얽혀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든다는 것처럼 실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엮어서 거기에 필요한 무늬와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과 악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 날에는 악인도 적당히 씁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다 알게 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할 자를 악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사람에게 사람을 악하게 하느냐? 악은 전부 마귀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꼬피를 풀어줌으로써 그 사탄이 그 사람을 악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와 악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리밋 안에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대통령 관저에서 엊그저께 사저로 나갔습니다. 단종이 쫓겨나는 것처럼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갈 때하고는 또 상황이 지금 다릅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한 불의한 재판관들에 의해서 죄도 없는 윤석열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죄도 없는 박근혜가 불의와 악으로 말미암아 불법 탄핵으로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 관저에서 사저로 들어갈 때는 정말로 단종에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런 침통한 심정으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울고, 또 대통령 사저 거기 앞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울고, 그 주민들도 같이 울고, 정말 눈물겨운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직은 탄핵으로 끝났지만은 지금은 내란죄라고 하는 민간인의 피의자의 신분으로 내일 법정에 나가서 내란죄 재판이 시작됩니다. 물론 여러 차례 계속될 겁니다만은 내일, 그 다음에 이틀 후에, 또 이틀 후에, 그 다음에 5월 며칠 날 또 이렇게 계속 증인들을 불러서 이제 증언을 듣고 정말 그 과정이 또 우리의 피를 마르게 합니다. 지금 모든 상황은 전부 다 불리하게만 돌아갑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지금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황이 완전히 이재명이 일인 독재로 사법, 입법, 행정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모든 이 분위기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대통령도 하고 있어요. 그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1인 독재 체제에 지금 수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이든지 이재명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법을 마음대로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사법부도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헌법재판소지. 내란죄 재판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압력이 지금 헌법재판소 돌아선 사람들에게, 그 세 사람에게 어떤 압력이 들어갔나 하는 걸 자꾸 지금 터져나오고, 그거 지금 재심 청구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걸 누가 재판합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재판하는 거죠. 그러나 상황이 다릅니다. 그 악명 높은 문영배하고 이미선이가 4월 18일 날 사임하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만일과 또 두 사람의 대통령 임명권을 가진 두 사람의 우파, 이건 진짜 보수입니다. 두 사람. 그러니까 좌파 두 사람 나오고 좌파 하나 들어가고, 거기에 골석으로 있던 사람까지 해서 우파 두 사람 집어넣으니까 이제는 좌파와 우파 밸런스가 바뀌게 됐습니다. 여기에 한가닥 희망이 있는데 6대3이 되니까 지금 6대3에서, 그러니까 보수가 6이고 좌파가 3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좌파 한 사람만 이쪽으로 붙으면은 우파의 요구가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심 청구가 성취가 되고,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은 탄핵이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엔 불법 탄핵으로 거기에 가담한 압력에 의해서 가담한 압력을 넣은 자와 그 압력을 받은 것과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과 재판관들의 문제가 또 새로운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가 여기에 목숨 걸고 탄핵하려면 탄핵해라, 목숨 걸고 대통령 권한을 행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은 임명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때는 또 황교안 권한 대행에게 권한 대행도 임명할 권한이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이제 민주당이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의 전국을 어떻게 좌우할 건가?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는 가장 중요한 도전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는 이재명이 절대 권력을 가진 1인 독재 체제에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선거법 위반으로 원래 1년 내에 대법원까지 다 끝나게 되어 있는 633 1년 내에 모든 재판이 다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심에서부터 2년 반을 끌고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간악하고 사악한지 이재명의 정책 이거 하나로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법을 그냥 마음대로 가지고 장난하고 여리 장난하고 저리 장난하고 교활하고 사악하게 그럴 데 없어요. 여기에 든 법원 또 그냥 밀려 내려가서 1년 안에 대법원까지 끝나야 될 재판을 초심에서 2년 반까지 끌고 밀려왔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도 이재명에게 무릎 꿇고 아닙니까? 이재명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도 12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걸려있는 재판이 지금 5개 재판이고 거기다가 전과 사범 지금까지 탄핵 정국 몇 달 동안 지금까지 그 전엔 다 관두고 탄핵 전국 여기에다 12, 1, 2, 3, 4 5개월 동안에 모든 거는 이재명이가 통치권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왜? 국회도 이재명 하나를 위한 방탄국회, 입법도 이재명 하나를 위한 방탄입법, 민주당도 오직 이재명 하나를 위한 방탄정당, 헌법도 이재명 하나를 위해서 헌법도 마음대로 뒤집는 방탄헌법. 결국 뭡니까? 헌법은 곧 국가입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이 오직 이재명 하나 사면하고 대통령 만드는데 올인하고 있었. 이거에 지금까지 이재명의 통치가 4, 5개월 동안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의 통치가 지금까지 끌고 온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가 아니라 모든 길은 이재명에게로.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하나 만드는데 전국의 모든 것이 다 모든 국가기관이 다 모든 법체계가 다 거기에 좀 집중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수령 독재 아닙니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이재명을 위하여. 왜 오직 이재명에게 다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첫째로 적화 통일이 그냥 자동으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저 중공의 지령이 그냥 다 이루어져서 중국 속국으로 그냥 받쳐주고 간단히 끝납니다. 이재명 되면 끝납니다. 최근에 오늘 아침인가 어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번 한국의 6.3 선거는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마지막 선거가 있다면 선거가 없어요. 공산국가에 무슨 선거가 있습니까?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도. 그 선거가 무슨 선거입니까? 옛날에 흑백함을 놓고 했는데 지금은 선거함을 하나만 놓고 해요. 이런 놈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더 이상은 없다는 얘기가 어쩌면 사실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정도 위기까지 지금 일촉즉발의 그 정도 위기까지 와 있습니다. 아주 벼랑 끝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6.3 선거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재명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재명이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정선거를 하면 다른 후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부 다 이재명 하나를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돼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지금 진행 중인 12가지 수사하고 있는 혐의들과 또 진행되고 있는 5가지 재판이 다 올 스톱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저놈들의 지각이지 그게 법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은 소추 불가능 그 법을 적용시켜서 어떤 죄든지 대통령만 되면 다 그냥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건 법 해석이 저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돼야 하는 이유는 대통령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다가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올인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지금 완전히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재명을 개인을 모든 죄에서 풀어주고 절대적인 권력자
시진핑의 목에 끌려가는 꼬붕이 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이죠. 초법적인 조폭 두목의 지배 원리로 지금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에게는 누구도 당할 수가 없고 누구도 그가 하는 일에 감히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고 죽는 겁니다. 우원식이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꺼내니까 그냥 묵사발이 돼서 그냥 행방불리 어디로 이제 꺼지고 며칠 동안 나타나지도 못했어요.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죠. 반항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은 위장 자살로 그냥 없애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8명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또 다시 불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수령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이지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완전히 헌법을 파괴한 내란의 괴수는 바로 이 계명입니다. 몽땅 다 뒤엎은 이것보다 더 큰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 자체를, 헌법 자체를 다 그냥 없애버리는 이런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내란자가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자로 먹고 불의가 의가 되고 의가 불의가 되고 어둠이 빛이 되고 빛이 어둠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이 액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화 있을진저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권세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것을 내가 그대로 놔두진 않겠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결정, 최종적인 심판, 성공이나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시진핑 같은 그 붉은 용의 대가리가 왜 저렇게 해바닥을 날름거리고 발톱을 드러내고 매 이렇게 발악을 하고 지금 북한이 왜 저러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악이 완전히 선을 없애버리고 어둠이 빛을 완전히 다 삼켜버려 암흑천재로 만들어놨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쓰신다는 겁니다. 이 악과 선, 빛과 어둠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6.3 선거에서 이재명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재명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그는 세 번째로 잔인한 살인마입니다. 측근 8명이 흔적도 없이 그냥 이유도 없이 어떤 경찰 수사도 없이 그냥 위장 자살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한참 거기서 이 좌우 시위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 광화문 앞에 천막 당사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최고위원회를 주관하는 것 자리에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공개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말한 겁니다. 모함이 아니에요. 이번 계엄령으로 해서 최소한 5,000명 내지 10,000명은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자살, 독살, 사살. 그러면 만약에 공사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0명만 죽겠어요? 김정일이라 말한 대로 1,000,000명은 죽어야지요. 이런 살인마입니다.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이런 놈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똑같이 미친놈, 똑같이 사탄의 좀비들, 악어처럼 한 번 불면 놓지 않는 이 악랄한 살인마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무서운 놈이죠. 그는 양심도 도덕도 그냥 무개념입니다. 선과 악의 그런 기준도 차별도 그런 의식도 죄의식도 아무 그런 양심과 가치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순간순간에 오직 자기만을 위한 중범죄자입니다. 마치 중국 사람들이 세계 대도시 유명한 관광지 어디서나 엉덩이를 까고 보리를 보는 무개념. 중국 사람들은 무개념. 중국 여행자들이 들어갔다 나온 호텔에 보게 되면 완야만 쓰레기통이 많이 있어요. 보따리 싸면서 거기 사온 상품들 물건들 전부 다 껍데기 다 뺏기고 알맹이만 가방에 집어넣고 껍데기들 그냥 쓰레기통이 만들어 놓고 나가고 거기뿐만 아니라
공항에도 그놈들이 앉았던 자리는 그냥 몽땅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놓고 그냥 내몰라라. 왜? 이게 오늘의 중국의 문화입니다. 이게 오늘의 중국 사람의 DNA입니다. 이게 오늘 중국 사람의 도덕관입니다. 도덕관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무법천지의 혼란의 극이 바로 오늘 전 세계에서 카오스의 가장 모델 케이스가 지금 중국입니다. 이재명이 그들보다 한 수 더 뜬다는 얘기네요. 완전히 무개념. 그런데 우리나라를 그놈들한테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놈들이 하라는 대로 지령받고 움직이고 있어요. 살인을 하고도 전혀 어떤 감정도 양심의 가책도 미안한 생각도 전혀 그런 개념이 없는 살인마. 요리조리 재판을 피하고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100% 거짓말인데 거짓말은 좀 알지 못합니다. 김대중이도 그렇고 원래 공산주의는 사탄주의요, 공산당은 사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유일한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태초에 뱀이 거짓말로 여자를 범죄케 하고 남자를 범죄케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에덴 동산을 파괴한 그 뱀의 DNA를 가진 것이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꼭 같습니다. 바로 윤석열 탄핵 사건이 이게 거짓말이고 이것이 사기꾼이고 이것이 협작꾼이요. 바로 그 내란죄의 두목괴수가 바로 이재명이요. 그는 100% 거짓말, 잔머리 굴리고 간교와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잔인하고 사악한 협작꾼이요, 거짓말쟁이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를 닮아서 태초로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탄의 DNA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약탈자입니다. 약탈자, 날강도, 뭐 일일이 그 사례를 다 말할 수는 없어요. 크게 얘기하면은 더 서무슨 변호사가 그랬습니다. 그는 약탈자다. 뭐 약탈이냐? 자유를 찬탈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찬탈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의 미래를 찬탈했다. 서전 변호사는 이렇게 세 가지, 이재명은 또 그 좌파 세력은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가치, 자유와 대한민국 주권과 대한민국과 젊은 세대의 미래를 다 찬탈했다. 찬탈, 강제로 탈취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적용되는 게 뭐냐면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약탈자입니다. 그래버,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팥죽을 팔아먹고 장자 면부를 사고 다 뺏어먹고 그 다음에 도망가서 또 애삼촌 집에서도 또 애삼촌을 속이고 양을, 물론 이건 큰 틀에서 다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그래서 돌아가면 속여먹고 돌아가면 거짓말하고 그래서 많은 우양과 또 내 아내와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대군을 거느리고 거기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몰래 밤에 탈출해 나왔습니다. 오다가 또 거기서 에서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 나오니까 에서 또 속여먹었습니다. 야곱은 세종일관 속여먹었습니다.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이 태어날 때 태중에서 먼저 나가겠다고 그냥 에서의 발목을 그래서 하도 에서하고 먼저 나가겠다고 싸워가지고 리브가가 그거 너무너무 배가 아프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먼저 나가지 못했지만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버, 이게 약탈자 야곱의 모습이요. 이게 야곱 개인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한? 말라기 1장 1절에서 에서를 미워하고 처음부터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이것을 인용했지만은 그럼 하나님 모순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선택과 구원과 악과 선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세상의 권선징악, 이 공식적인 여기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권선징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불의한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뱀의 우선과 여자의 우선을 딱 갈라서 구원받을 자와 약속이 있는 여자의 우선과 약속이 없는 버려진 뱀의 우선을 딱 갈라놨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우선은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없는 것은 영생이 없고 약속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가인의 가다가 끊어지고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여자의 손은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가 끊어지지 않고 장수의 나이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여자의 손은 뱀의 손에 딱 끝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덮고도 눈 감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악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추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작으로 보게 되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로마서 9, 10, 11장에 바울이 말한 구속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 너무 방대하니까 다 얘기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선과 악 다 하나님이 적절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언약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창조 언약에 의해서 이렇게 사악한 악랄한 이재명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약탈자, 모든 가치와 질서를 파괴하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다. 예수님이 딱 그냥 정죄를 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쓰고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계시 중에 가장 큰 계시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 봅시다. 볼 수 없는 마귀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재명에는 마귀의 화신, 사탄의 화신, 뱀의 화신입니다. 사람으로 둔갑한 사탄이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사탄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마귀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마세요. 그 DNA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난 이 사탄의 인간화, 사탄의 성육신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로 나타난 이재명 사탄 자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을 사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대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재명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재명 하나를 보면은 사탄이 눈에 다 보인다는 얘기. 이게 보이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모리요다. 멍청입니다. 정치하고 박사하고 신학자하고 할 거 없어요. 이게 안 보이면 전부 다 살아서나 죽은 좀비들입니다. 사탄의 좀비들입니다. 이재명의 좀비들입니다. 개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사탄을 분별하고 빛과 어둠을 분별해서 오늘 이 시대에 빛과 어둠, 선과 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이 어떤 싸움을 어떻게 벌이고 있는지 이걸 꿰뚫어 보지 못하면 전부 다 그 영혼은 죽은 좀비들이에요. 사탄의 좀비들입니다. 껍데기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체가 없어요. 영혼의 주체가 없어요. 좀비. 잘 알죠, 뭔지? 악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자기 주체, 자기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게 좀비죠. 지금 개딸들은 좀비들입니다. 그걸 인간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실체를 정확히 보고 실체를 우리는 증오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인간이 아닙니다. 사탄의 화살입니다. 그놈을 사탄으로 봐야지 인간으로 보면 안 돼요. 그놈의 입에서 나오는 가모니설의 거짓말, 공약 하나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100% 이건 사탄의 거짓복음. 태초의 그 뱀에 왜 이거를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이걸 꿰뚫어 보지 못하고 이거를 정확히 말을 하지 못합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뭐합니까? 다 죽은 천비들이에요.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해주지 못하는 목사들은 다 개딸들이에요.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 이 모든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윤석열과 똑같은 상황,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 사도들과 선자들과 똑같은 상황에 몰리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에게, 최후의 승리는 선자들과 사도들이 로마 제국과 세계를 다 정복하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이 땅에 악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지 리밋이 있습니다.
시진핑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까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허락된 리밋 안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놈이, 누가 이런 놈을 당하겠습니까? 부정선거, 음모, 삼권을 다 장악하고 누구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어떤 후보가 나와도 요즘 최근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꾸 지금 압력을 받고 지금 빨리 나와라, 후보로 나와라 지금 그러고 있는데, 김문수든 황교안이든 지금 또 한덕수든 지금 강력한 이런 후보들이 지금 서로 막강한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지만은, 이재명이 앞에서는 후보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공약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재명 앞에서는 어떤 법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투표도 선거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저희들이 정한 대로 하니까. 누가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습니까? 노태하게 엊그저께 아주 중대 설명을 발표했어요. 이번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잡음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겠다. CCTV를 모든 투개 표소에 CCTV를 24시간 풀 가동하고, 거기에 또 여야의 감시단, 그 다음에 민간 감시단을 10만 명을 동원해서 투개표에서 다 감시하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수개표까지 하겠다고 지금 그래 발표했는데, 그놈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트럼프까지 나서서 부정투표를 국제범죄로 지금 수사하겠다고 하고 지금 엄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들통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희들까지 어마어마한 국제범죄로 몬타나 수용소에 가게 되면 국제범죄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서 지금 이번에는 그런 부정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했죠. 뚜껑 열어봐야죠. 누가 합니까? 이재명 당할 자가 없습니다. 또 더더구나 그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파워가 있습니다. 한동훈에 만들어 놓은 4월 달부터 무비자 입국을 통해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 들어온답니다. 거기는 하이테크 기술자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위장을 하고서 들어오는데, 뭐로 들어옵니까? 들어와서 부정선거만 아니라 대한민국 여서여서에, 특히 이번 선거에 각양각색으로 전부 다 침투해가지고 그들이 선거를 다 좌우할 어마어마한 음모가 한동훈의 계략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중국 공산당의 공작을 과연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재명은 이번 6.3 선거에서 이겨놓은 당상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당상이에요. 상황에 아무 필요 없어요. 감시가 필요 없어요. 공약도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 경쟁이 안 돼요. 그가 당선되면은 결과는 피바다가 돼요. 가난으로 북한 수준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내세운 5대 공약인.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대답은 한덕수도 황교안도 김문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것을 5월 안에 이것을 유죄 판결해서 이재명 후보 자격 박탈을 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악을 방치하실까요? 이번 대선까지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방치하실까요? 그러면은 선거는 다시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영원히 중국의 동북 삼성 중 하나처럼 속국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도 적당히 쓰신다고 해서 지금까지 악을 사용하고 계시지만은 어디까지나 무제한으로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가롯 유다가 없었으면은 예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가롯 유다가 왜 가롯 유다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13장 보게 되면 사탄이 예수팔 생각을 그에게 처음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상전이지요. 그 다음에 쇠뇌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게. 그래서 루터는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두는 것은 막아야 된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 감정, 감각, 순간적인 미혹과 유혹, 그거는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하지만은 그 생각을, 그 불의한 생각을 그 자리에서 사탄을 물러가라,
떨쳐버리면 이길 수가 있는데 이걸 야금야금 하와처럼 대꾸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게 되면 이거 내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완전히 내 안에 사탄의 둥지를 트는 겁니다. 이게 범죄 진행 과정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워킹, 스탠딩, 시팅, 이게 하와가 타락한 과정이, 인간이 타락한 과정이죠. 현재 6.3 선거는 누가 후보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선거권 위반을 유죄로 확정을 해서 후보가 끝나면 끝납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어요. 대법원자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분위기로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각 환송, 고등법원으로 다시 환송하는 거예요. 다시 재판해라. 그럼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되 벌금 80만 원, 100만 원 미만으로 때리면은 여전히 대통령 후보 자격을 가지고 6월 3일 당당한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되면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그냥 무덤에, 그냥 땅속에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여기에는 민간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재판에 꼭 나가야 됩니다. 이재명이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재판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집중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적당히 사용하시는데 어디까지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윤석열이 위기 일발의 직전에서, 벼랑 직전에서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우선으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목숨을 걸고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령이 어떤 결과를 가졌습니까? 계엄령 가지고 뭐 내란죄다, 계엄령이다, 뭐 탄핵이다 막 들고 나왔는데 그 계엄령으로 인해서 계몽령이 됐습니다. 계몽령이 됐습니다. 윤석열의 계엄령을 선포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갖다 걸고 그런 과정에서 계엄령 독에 계몽령이 돼서 전혀 관심이 없던 2030 세대가 지금 아주 중심에 떠올라서 이 구세대를 밀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겠다고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일당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자요, 하나님의 원수요, 사탄의 화신이요, 마치 히스기야 왕 때에 18만 5천 군대를 거느리고 사내립이 유다를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가 해산할 여인이 때가 찼지만은 해산할 힘이 없다고 이사야의 기도를 부탁하고 중신들을 베옷을 입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항복 통지 편지서를 갖다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문계놈 일당이 이계놈 일당이 아무리 악랄하고 사악해도 하나님의 리밋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사탄이 하나님을 참소하니까 사탄은 참소자여 거짓말쟁이여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가서 해봐라. 내가 인정하는 의인 욥은 그런 물질에 복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야. 우리 욥은 그렇지 않아. 건드려봐.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드지 못한다. 리밋이 딱 줬어요. 그 다음에 욥의 몸을 괴롭힐 때에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다. 아무리 사탄이 세상을 다 주는 자가 어떻게 없고 마지막 날에 주 그리스도가 세상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한 리밋까지밖에는 확동을 못합니다. 거기서 내 교만이 여기서 그칠지니라 딱 하나님이 스톱을 걸면은 세상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뒤엎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 순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큰 권세를 가지고 오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종말의
극적인 그런 상황을 지금 미리 여행 연습을 하고 미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악당들을 반드시 히스기야 때처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이 됐을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할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Rise,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행동입니다. Yearn again,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수아 1장 3절에는 내가 발바닥을 밟는 곳을 내가 내게 주리니 싸우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약속한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턱 비워놓고 그냥 웰컴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복을 이게 공짜 값싼 공짜 복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총체가 나타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애굽에서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도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이재명과의 불의한 재판장과 불의한 악당들을 조종하는 그 마귀를 하나님의 꼬피를 땡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진실이 나타나도록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윤 어게인의 이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당장 임박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의 내란죄 문제, 그 다음에 헌법 탄핵 재심 청구에 대한 여기서 판이 뒤엎어지는 엄청난 지각 변동의 이 사건을 위해서 지금 뭐 한독수냐 문제 뭐 무슨 김문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독수가 나와도 무소속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황교안은 이미 무소속으로 후보 선언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나온다고 해도 무소속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힘당 후보하고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하고 후보가 갈라지죠. 그냥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내란죄 무죄 기각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후보가 누가 되든지 후보가 단일화돼야 된다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딱 짚고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30 지금 벌이는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 무브먼트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이루리라. 열왕기하 19장 25절에서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이 일 오늘에 진행되고 있는 이 일 우리는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정하여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도를 멸하며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라.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뭡니까? 태초에 이 일을 태초로부터 행하고 내가 정한 바라는 뭡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배달민족, 우리 백이민족, 우리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심벌인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창세전에 예정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서 33절까지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느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짜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뭡니까? 그대로 어버러면서 오늘의 현실을 나눠봤어요. 이재명이 절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성을 침범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오던 길로 돌아가게 오던 길로 돌아가는 것은 심판입니다.
사내립이 돌아가서 그냥 떵떵장구 한 게 아니라 돌아가서 2년 후에 저희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게 악의 결과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 분명히 오늘 선포합니다. 이게 명령과 그 개딸들 일당이 아무리 빠라 그래도 하나님의 리밋을 넘을 수 없고 결코 대선에서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추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된 그 리밋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은 건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수단 방법 부정선거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이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악에게 내던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그냥 끝나가 마는 것이고 하나님이 스탑 걸게 되면은 보수 측에서는 누가 나오든 간에 단일 후보만 되면은 보수 측에서는 꽂아놓은 당상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코 이재명 다 만들어 놓은 당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이 180도 뒤엎여져서 에스더 사건처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매단 그 장대에 바로 하만에 매달려 죽는 것 같은 극적인 하나님의 이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고 오던 길로 돌아간다는 건 다 그걸 말합니다. 하만이 자기 장대에 매달려 오던 길로 돌아간 겁니다. 사내립이 돌아가긴 돌아갔지만 거기 돌아가서 죽은 것도 바로 그 악의 마지막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건 지옥입니다.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끝입니다. 이들의 갈 길은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심판과 구원의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심판과 구원의 마지막 가시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그리스도 예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큰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악한 세력들이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마지막 심판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으로 빼도 박도 올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한은 결코 이 성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요 저들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몰아신 은혜와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창세로부터 미리 다 정해놓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사사건건 간섭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성령의 가마감독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마지막 이 한민족과 또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트럼프와 우리와 함께 전선에 나와 있는 모든 의로운 하나님의 군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